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신 시청자 여러분,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7,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말씀하지요. 높은 IQ, 좋은 환경, 집중력, 효과 만점의 공부 노하우, 이 모든 조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 경작 그 섭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시지요.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얼마든지 닮을 수가 있습니다. 성실히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성실로 식물을 삶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공부 노하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부 노하우 첫째,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요. 공부 노하우 둘째입니다.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억 유형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습, 복습을 하면 그냥 흘려버릴 것도 담을 수 있고, 머리에 담기만 했던 것은 심을 수가 있습니다. 담아놓은 걸 또 깊이 심는단 말이에요. 머리에만 심은 것을 마음에도 심을 수가 있지요. 우리 뇌는 어떤 대상을 보고 듣는 만큼 그것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수업을 듣기 전과 후에 예습 복습을 하면 수업 시간까지 총 3번을 보고 듣게 되죠. 물론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실천하는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좋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해야 공부 잘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과연 실천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 여러분 하세요? 자녀들에게만 공부 잘하라, 예습하고 하라, 복습해라, 뭐 공부 뭐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잘하시냐고요? 예습 복습하셨습니까? 자, 오늘 오실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 주보에 또 나오고 여하튼 뭐 예배 전이든 한번 보셨나요? 오늘 말씀 들을 그 성경 보셨어요? 읽어 보셨어요? 뭐 몇 분이나 걸린다고 이렇게 해서 예습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고 한번 들은 거를 다시 떠올려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 최종님들이요, 이게 들었으면 이제 그날 아니면 월, 화, 수까지 이제 대예배 전형님의 금요철아 예를 들어서 3편을 한다고 해봐요. 뭐 수요일까지 4편 하든. 그러면 월화 수에서 그 안에 정리를 해. 한번 들어봐요. 한 시간 듣고 정리를 하는 게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뼈대부터 딱 추려냈고 할 수 있다면 거기다 살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 주에 소화를 해서 마음에 담아버려요. 양식 삼아버려요, 마음에다. 그렇게 매주 해 나가야지. 그리하지 아니하고 미루면은 나중에 많아지면 벅차서 못해요. 그저그저 해야지. 그저그저 소화를 시켜서 내 마음에 담아버려야지. 그 말씀대로 내가 행치 못하는 게 있다면은 이제 이게 다니엘 철학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 개인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걸 입력시키고 빼낼 거 빼내고 하면서 영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힘들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왜 다음 주 이렇게 수요일에 설교 좀 해주세요. 아니면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린 답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렇게 시킨 일도 없지만 시킨다면 당회장님 너무 시간이 없는데요. 못해도 한 달은 주세요. 아니면 한 주는 주세요. 준비할 시간이 없네요. 준비할 시간이 왜 필요한데? 내 마음에 정리가 돼 있으면 수백 편의 말씀이 정리가 돼 있을 텐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뭐 가지고 말씀해야겠다. 그거 평소에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평소에 정리해 놓은 거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정리 안 가면 꺼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수요예배는 설교도 짧은데 15분 빼버리면 30, 한 5분 정도 하네요. 제가 1시간 넘게 하는 설교를 절반 줄여가지고 설교하는데 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능력이 되는 거지. 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하면 그분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못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서로 신뢰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항상 준비된 그릇이 돼야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우리 목사님들 긴장하세요. 언제 딱 시킬지 모르니까.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인 고승덕 의원은 대학 시절 3년 동안 저분은 참 웃음이 좋아요. 웃으시는 모습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렇게 3가지 고시를 패스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복습이었다고 합니다.
불합격한 사람들은 책을 3번도 보지 않는 반면 그는 5번에서 10번 정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두꺼운 책을 언제 그렇게 많이 보냐 하고 지레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요. 물론 이런 책을 보면 두껍고 또 그 글씨 단어들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만 시간이 더 투자되지 다음에 할 때는 쉽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할 때는 더 쉽고요. 복습을 하면 할수록 책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점점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습의 위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예습, 복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습할 때는 수업 시간에 배울 부분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만 표시해 둡니다. 이해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이해 안 되는 것들만 이제 빨간 연필로 이렇게 줄을 긋는다든가 표시를 해 갑니다. 표시해 둔 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히 또 선생님 말씀 잘 듣되 그 설명이 나오면 더 깊이 있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서 아, 바로 저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시키면서 입력을 시킵니다.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은 그날 바로 또 복습을 합니다. 이게 그날 넘기지 않고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 사람은 완전히 외운 것이라도 9시간이 지나는 동안 64% 정도를 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9시간 지나버리면 이렇게 대부분 잊혀진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외운 것을 9시간 이내에 다시 보면 망각하는 비율을 대폭 줄일 수가 있죠. 이게 암기했던 거 이제 머리에 암기가 돼 있는 게 지금 9시간 동안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9시간 지나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9시간 전에 다시 복습을 해서 빠져나가는 걸 막으라 이 말이에요. 머리에 입력시키기도 참 어려운데 입력을 된 거를 예습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또 복습을 하고 근데 이거를 또 빠져나가 버리면 너무 손해잖아요. 이게 내 머리에서 너 빠져나가면 안 돼 하고 딱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빠져나가지.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눌러주라 이 말이에요. 더 깊이 못을 박는다면 못을 더 깊이 박아주라 이 말이에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못이 한번 빠져나갈 리가 없지. 뭘로 비우든가. 해서 모내기도 처음에 비유드렸습니다. 모내기도 해보지 않은 분이 모르죠. 모두 딱 해서 심으면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심어서 꼭 눌러줘요. 이게 손가락으로 깊이 해서 잘 박혔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눌러줘요. 그리고 손 떼야지 대충 딱 했다가 보면 나중에 물이 출렁거리고 하면 떠버려요. 예, 그러므로 공부한 것은 그날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그날만 복습할 것이 아니라 공부한 내용이 마음에 심길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걸 다 복습하지 말고 한 번은 일단은 이제 복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더라인 거 좀 외우기 어렵다든가 뭐 간신히 외웠다든가 좀 힘든 분야들은 붉은 걸로 칠해놨다가 그것은 이제 자주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뭐 9시간 지나기 전에 해주면 좋아요, 복습을.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한 거 안 돼 하고 눌러주고 해서 꽉 제자리로 박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9시간 지나 그렇게 했으니까 됐냐? 아닙니다. 또 2, 3일 지나면 또 빠져나가려고 해요. 또 빠져나가려고. 다는 아니지만 또 빠져나가려고 한 게 있으니까 한 번 재차 또 눌러줘요. 너 절대 내 머리에서 나가면 탈출하면 안 돼. 한 번 확 좀 눌러줘요. 그게 바로 복습입니다. 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왜 대충 뭐 앞뒤 뺄 건 빼버리고 남은 것만 있으니까 이제 붉은 걸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만 훑어 나가면 되거든요. 이거 얼마 안 걸리죠. 그러다 한번 암기한 거니까 암긴 걸 또 복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깊이 있게 또 받고 또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살짝만 넘어가면 되죠. 요거 이렇게 한번 이거 넘어가면. 그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2, 3일 있다 해주고 이렇게 해도 그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시간 들여서 복습하는 거예요, 배운 거를. 그리고 이제 또 다음날 배운 거 있으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고 몇 번 반복해서 복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완전하게 입력이 되어집니다. 완전하게 기억이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만 복습할 것이 아니라 공부한 내용이 마음에 심길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복습은 한번 입력한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억의 문을 꼭 잠그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반복하는 만큼 기억의 문이 더 굳게 잠깁니다. 꽉 잠가놓으면 도망 못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소에 예습 복습을 잘하면 시험 준비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습 복습을 전혀 안 하다가 시험이 닥쳐서 공부하려고 하면 전에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들. 그거 참으로 나쁜 습관입니다. 시험 때만 되면 벼락치기 공부하고. 그 얼마나 게으르면 그러겠어요. 게을러서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예습도 않고 복습도 않고 하다가 이제 시험 기는 시험은 봐야 되겠고 하니까 벼락치기 공부를 해요. 아주 나쁜 습관이거든요. 여기 나쁜 습관 가지신 분들 그냥 뜯어 고치세요, 오늘부로.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매주 또 복습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또 미루고 다 이렇게 쌓이면 벅차가지고 이제 못해요. 하고 싶어도 벅차가지고. 그저 소화시켜서 넘겨야지. 습관을 잘 들여야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할 수 있다. 게으른 사람은 성실지 못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은 게으름이 없다는 증거이고요. 아멘. 예, 그래서 시험이 닥쳐 공부하려고 하면 전에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또 벼락치듯이 갑자기 주입한 지식은 빨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 하지요. 그러므로 평소에 꾸준히 예습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습 복습은 말씀 무장에도 유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알아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미리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아주 집중해서 잘 듣는 그러니까 예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더 수업에 집중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 듣는 거는 여러분 예배로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거죠. 이는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예배를 드린 후에는 틈틈이 들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하루 일과가 쉴 새 없이 바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도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거나 말씀에 비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더 잘 입력됩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마음에 이루면 그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지요. 이 마음에 입력해 놓고 이제 이렇게 다니엘 철회할 때 그걸 되새겨 봐요. 내가 입력시킨 것을 처음 서론, 본론, 결론 때 한번 되새겨 봐요. 그러면 더 깊이 입력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깨우침도 깨달음도 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면 기도하면서 빼내버리는, 그것만 골라버려요. 골라내고, 그리고 반대로 진리 좋은 것은 선은 입력시키고, 이걸 이제 단일체를 기도할 때 하는 거죠. 내 기도도 분명히 목적이 뚜렷이 해야지, 그냥 1시간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면 안 되죠.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주입시켜야 되겠네요. 예배 드린 후에 틈틈이 들은 말씀을 재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긴다고 했죠. 그리고 하루 일과가 쉴 새 없이 바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대부 들으면 1시간이 걸리겠지만 처음에 들을 때만 1시간 걸리는 거지, 정리를 딱 해놓고 나면 그때 되새기는 거는, 기도 중에나 이게 되새기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냥 2, 3분이면 딱 되새겨져요. 쫙 정립이 되는 습관 들여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하고 누워 잠자리 전에 한번 되새겨 본다든가, 자고 나서 한번 되새겨 본다든가, 그거 뭐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습관을 들이기 나름이에요. 처음에는 좀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다 보면 습관이 되면 금방 입력된 게 금방 되새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리가 금방 딱 돼요. 다시 설교 안 들어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거나 말씀에 비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더 잘 입력이 된다 했고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마음에 이루면 그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이 것이 된다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입력시켜서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마음의 영으로 읽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의 영으로 읽어진다. 여러분 한번 지난 일들을 한번 상고해 봐요.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맨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그러고 또 지나가고, 그게 한 편도 아니고 일주일에 일요일 대예배, 저녁예배, 금요일에 수요예배 4편씩 하니 그냥 듣고, 이 지식에도 별로 없어요. 지식에도. 그렇게 그냥 흘러버리고 그렇게 흘러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오니 언제 영으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언제 영으로 들어가요. 자, 그런 반면 예배 시간에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100번, 1000번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지요. 전에 제가 정명호 목사님 말씀 간증해 드린 적 있잖아요. 옛날엔 시간이 있으니까 신방 와달라면 갔을 텐데, 그분이 처음에 와서 등록해서 얼마 안 해서 신방을 요청해서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자랑부터 하시는 거예요. 당회장님, 저는 지금까지 당회장님 말씀을 쭉 우리 재단에 오기 전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부 대학노트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대학노트에 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들으면서 노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제가 그때 기억으로 제가 서서 이렇게 쭉 세워서 이렇게 해놨는데, 제 목점 그 높이까지 쌓여졌는 거예요. 그동안 전부 정리를 대학노트에 한 거예요. 그분 정리할 때 이미 양식이 되지만 또 정리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며 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대학교 어디 주의종 세미나를 다녀요. 대학 교수면서 세미나를, 목사님 세미나를 다니고 그랬어요. 초청받아 여기저기. 왜? 그 말씀이 무장이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제 선교에서도 어디 지금 주의종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늘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선수권 집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 또 머리급들을 깨우고 있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성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중히 여겨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에 무장이 된 능력이 돼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큰 일을 감당하게 되신 거예요. 저절로 그냥 야 사과야 너 떨어져라 하고 한 게 아니라,
복습을 하되 그 주 말씀은 그 주에 바로 다시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 뒤에는 요약 정리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지요. 말씀을 이렇게 한 주, 두 주 꾸준히 마음의 양식 삼으면 풍부한 말씀 자료가 됩니다. 주의 종이나 일꾼이라면 갑작스럽게 설교를 요청받아도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 속에 설교할 수 있지요. 이렇게 무장된 분들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주의 종들. 언제 설교하라면 얼마나 할 수 있고, 어디 선교에서 우리 설교 좀 해주세요. 따로 시간 내고 할 거 뭐 있어요? 즉석에서 하는 거지.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에도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날 말씀을 암기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지요. 전에 외운 말씀들을 한 주에 한 번이든 쭉 다시 훑어보면 더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머리에서 다 빠져나가기 전에,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기억시켜놓은 게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눌러준단 말이에요. 못 나가게, 못 빠져나가게. 다시 한번 더 깊이 이렇게. 자,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꾸준히 말씀을 마음에 무장하셔서 영육간에 잘 준비된 일꾼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부 노하우에 왜 생활 습관이 들어갈까요? 공부를 잘 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신의 체력, 시간, 습관 등을 잘 관리해야 공부 효율이 높아지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너는 공부하냐, 공부만 해라 하시면 안 되고 체력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체력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공부를 잘 하려면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옛날 어떤 선비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졸음이 오면 바늘로 찌르며 쫓았다고 하지요. 또 옛날 어떤 선비는 아주 그냥 못을 그냥 박아놓고 판자에다 받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과부자 털고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맹자왈, 공자왈 이렇게. 그럼 밤새 이제 공부하다 보면 졸리면 하다 보면 못에 팍 여기가 찔리는 거죠. 그럼 잠이 확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다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리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쉬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리해서 졸린데 졸음 쫓아가면서 피곤한데 막 그러면서 한 5시간 공부하는 거와 맑은 정신으로 1시간 공부하는 거와 아마 저는 1시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입력이 더 깊이 되니까, 기억이 더 깊이 되니까. 잠이 부족하면 두뇌 활동이 둔해집니다. 이해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지요. 또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금방 지칩니다. 반면에 충분히 잔 후 뇌가 활발한 상태에서 공부하면 1시간을 해도 많은 분량을 소화할 수가 있지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마음이 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적어도 5시간에서 6시간씩은 자야 합니다. 물론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는 사람은 더 적게 자도 상관이 없지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잘 파악해서 적당히 자주는 것입니다. 또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잠을 더 자려고 식사를 거르거나 시간을 아끼려고 인스턴트 식품, 곧 즉석 조리식품을 자주 먹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부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체력 관리를 잘해야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체력 관리가 안 돼서 뭐 빈약해봐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냥 자녀들이 공부만, 책상에 앉아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면은 좋아하시는데, 지혜로운 부모는 안 그래요. 야, 너 쉬었다 해라. 운동 좀 하고 해라. 이렇게 해야죠. 이게 체력이 딸리면 앉아서 오래 못 버텨요. 정신력도 오래 못 버텨요. 체력이 딸리면은. 체력이 안 딸려야 정신력도 강하고, 그리고 오래 버티고 오래 앉아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지. 체력이 딸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이런 애들은 아직은 이제 성장이 다 안 돼가지고 체력이 딸리니까 설교를 들어도 한 10분만 들으면 그냥 몸살이 나죠, 몸살이. 앉아있지를 못해요. 우리 학생은 다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데 가면 그래요. 10분 넘기기 어려워요. 그냥 체력이 뒷받침 안 해줘요. 하고 막 움직이고 일어나고 앉고 막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학생, 초등학생 보면 미니 은사 집회 1시간 반을 그냥 끄떡도 없이 앉아서 다 듣는데요. 대단하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예. 그리고 20대, 10대나 이런 때는 체력이, 뭐 우리 아들은 건강한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10대 체력 소모하고 하면 몰라요, 10대는. 10대, 20대는 잘 모르는데, 이제 30대 후반, 40대 가면, 그때 체력 소비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건강치 못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이쯤 되면은 모든 분야가 약해지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죠.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공부하기 전에는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배가 약간 고프다, 좀 더 먹었으면 할 때 수저를 놓는 게 좋습니다. 과식하면 졸음이 오고 집중력도 떨어지지요. 나는 먹고 봐야, 나는 안 먹으면 난 공부도 못해. 난 먹고 봐야 돼. 그리고 이제 만딱 먹어놓으면 졸음이 오죠.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오래 앉아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잡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배가 고프다, 좀 뭐 좀 먹고 이 잡념이 또 가니까 그 공부 또 집중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 적당하게 먹되 조금만 더 먹었으면 할 그때 수저를 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공부하기 딱 좋아요. 자, 이 밖에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먼저 깨끗하게 씻는 습관. 팔다리는 씻고, 요즘은 뭐 샤워 간단하니까 그냥 샤워 탁 해서 한번 쫙 씻고 땀도 벗겨내고 이렇게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한 10분, 15분이 될 텐데, 씻는 습관,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외모와 주변 환경이 청결하고 정돈되어야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향기가 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 자기 관리는 저절로 됩니다. 마음이 주님을 닮으면 외모나 태도, 행동도 닮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비결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사실 간단합니다. 공부는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거, 공부 잘하는 비결 배운 거를 종합 정리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의 지식인들도 대부분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IQ가 전부는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감성 지수 EQ, 사회 지수 SQ 등 IQ 이외의 능력 지수를 높이는 방법에 관심이 많지요.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적응, 응용, 소통, 능력 지수를 나타내는 CQ라는 문화 지수도 등장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지수들은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두 번째 시간에 잠시 소개해드린 EQ를 예로 들어보죠. 감성 지수 또는 마음의 지능 지수라고도 하는 EQ에서 중시하는 5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는 자신의 기분을 자각하고 이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옥토바트 마음을 이루면 늘 최상의 기분이 유지됩니다. 기분이 흐렸다 맑았다 하는 일이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분이 흐렸다 맑았다 하는 분은 아직 믿음의 1단계나 2단계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근데 나는 기분이 흐렸다 좀 맑았다 하긴 하는데 약간밖에 없다, 약간 그런다, 심한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그러려고 하는데 그냥 기도로 물리친다. 그래서 평정을 유지한다면 믿음의 3단계겠고요. 믿음의 4단계라면 그런 게 전혀 흐렸다 맑았다 비 왔다 눈 왔다 안 합니다. 항상 맑습니다. 항상 푸른 하늘이에요. 왜? 누가 욕을 한들 그 욕한 사람이 악해서 욕하고 입술이 거친 거지 내 입술이 거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가 마음이 그냥 감정이 나든 미움이 있든 해가지고 감정 폭발하고 혈기도 내고 욕하는 거지 내 마음까지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마음은 편안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옥토바스 마음을 이루면 최상의 기분이 유지되고요. 기분이 흐렸다 말겠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남 판단도 안 하죠. 정죄 안 하죠. 시기 안 하죠. 질투 안 하죠. 미워 안 하죠. 그냥 그런 혈기 안 내. 그런 것만 다 빼내도 얼마나 평안한 신앙생활 쉽게 하겠습니까? 내 기분이 왜 이럴까 하고 혼란을 느낀다거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초조해하는 일도 없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영적인 애통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기분이 흐리거나 혼란스러운 것과는 다릅니다. 둘째, 충동을 자제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음을 옥토로 일구는 만큼 악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나쁜 감정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감정, 선에 속한 좋은 감정은 풍부하면 좋아요. 누가 참 은혜로운 간증하면 눈물 흘릴 줄도 알아야지. 같이 은혜를 받고. 누가 감동스러운 말을, 선한 말을 하면 나도 감동을 받아 선하니 나도 눈물이 나고. 이런 선에 관한 이런 감정은 좋은 거죠. 그러나 악에 관한 감정은 뿌리도 없이 내게서 정리해버려야 돼요. 선한 감정. 그래서 누가 선한 말만 해도 눈물이 글썽해요. 왜? 감동을 받으니까. 선한 감동을 받으니까. 누가 악한 말을 하면 그건 듣기가 싫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자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근데 어떤 사람 누가 악한 말 하면 들으려고 하잖아요. 들으려고 무슨 말 하나? 내 말 하나? 누구 말 하나? 오히려 피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들으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또. 피해보면 안 받을 거를. 안 들었으니까 전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늘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셋째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옥토밭 마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옥토밭은 낙심도 안 해요. 절망도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요. 기도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충만해요. 항상 충만해요. 항상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있어요. 남을 판단 안 해요. 정죄 안 해요. 미워 안 해요. 시기 안 해요. 질투 안 해요. 이런 마음이 다 육의 악한 마음이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항상 평강임을, 충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강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벌써 한 80대 할아버지가 돼 있어야 돼요. 하도 많은 침을 주고 하니까. 근데 마음이 항상 평안하거든. 육의 마음은 항상 평안해요. 이제 아버지 일로 애통하는 거지. 육의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천국이고, 둘이 있으면 더 좋은 천국이고, 셋이 있으면 더 좋고, 혼자 있어도 좋고, 항상 천국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육적인 거는 하질 않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도 그런 것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옥토밭 마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혹 믿음의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하고 감사하죠. 넷째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고, 자, 이런 공감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눈 녹듯이 원수라도 그냥 나 미움 없애버리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특별절에 하면서도 이 미움도 못 보내. 미움 나 없애주시고, 미움 안 미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분들 보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이 되어주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원수 맺을 거 없고 미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억지를 쓰고 좀 난폭하게 했다 해도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봐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떤 그냥 주먹세계 왕이 금호동 살 때 그냥 기도원장님 가게에 돌아가지고 좀 행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냥 불이 나게 내 집에 있다가 그냥 잠옷바람, 하여튼 뭐 추리닝바람으로 뛰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난리를 친 경험이 있는데, 다음날 들어보니까 그 난리 친 그 사람이 아내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까고 술에 취해가지고. 또 이제 불도 꼭 한 마리 끌고 다니는데. 그때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도 모르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냥 난리를 내가 쳤는데, 지금 같으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상대가 왜 그랬을까? 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상대가 그랬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부터 알려고 했을 거고, 막 이유 와서 뭐 아내가 그렇게 그냥 남편 도망가고 뭐 했다는 거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위로를 해줬을 거예요.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감정 사지 않고 오히려 더 화평하고 더 좋은 사이가 됐을 거예요. 자, 다섯째는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화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맺지 않고. 마음밭을 옥토로 일군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습니다. 늘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배려하며 항상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죠. 분쟁이 있는 것도 중지하여 오히려 화평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이처럼 옥토바트 특징과 EQ 항목들이 서로 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옥토바트 마음을 이루면 모든 항목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슈퍼맨 같은 리더와 인재를 원합니다.
변화무쌍은 오늘날 가정, 기업, 국가에 시시각각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리더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들을 풀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지식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뿐이지요. 이 시대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안으로 애굽 일대의 기근을 극복했던 요셉 같은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지요. 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을 의뢰하는 열왕들에게 필요한 답을 줄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재앙과 재난을 물리쳐 줄 것이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와 힘이 있기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과 학생들도 이 사역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사모하며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함의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재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을 잘 터득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공부 노하우 둘째입니다.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하십시오. 예습할 때는 수업 시간에 배울 부분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만 표시해 둡니다.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은 그날 바로 복습을 합니다. 예습 복습은 말씀 무장에도 유용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향기가 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 자기 관리는 저절로 됩니다. 공부는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